며칠 전 제가 이쪽 지역이 플리드도 지역인 건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저쪽으로 내려가면 포트캔스라는 데가 있는데 이쪽 지역에서 대표하는 캐나다 하원 의원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려운 질문이네 제가, 그렇죠? 이쪽 플리드와 포트캔스를 이렇게 다 포함해서 전체 캐나다 하원 의원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켄 하디라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여러분? 켄 하디 들어봤죠? 그래서 제가 켄 하디로부터 제가 연말 카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카드를 딱 뜯고서 이제 뭐가 왔나 해서 딱 봤더니 켄 하디 멤버 오브 파르먼트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보냈을까? 뭐 투표할 일도 있는가? 딱 열어봤는데 굉장히 기분이 제가 좋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기분이 좋았을까요? 뭐가 캐시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을 딱 열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예, 보이시죠? 모험니까 정신 안 차리고 그거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딱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실제로 미국에서 한 레스토랑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손님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레스토랑을 딱 들어갔는데 그때 한 여종업원이 정말 이렇게 스마일링한 페이스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딱 했더니 들어오는 손님이 어떻게 했냐 굉장히 화를 내면서 매니저 어딨냐고 부르더라고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웬가에서 매니저를 딱 불렀더니 왜 내가 들어오는데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느냐, 기분 나쁘다. 그래서 나에게 정식으로 사과해. 그래서 그 매니저로 하여금 어떻게 그 종업원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했던 그 종업원이 그 손님에게 철저히 사과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랍지요? 정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날을 기뻐함으로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인데 너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를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사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면서 또 쇼핑센터를 다니면서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런던 드러그에 카드를 사러 들어갔다가 해피 홀리데이스는 많이 있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를 찾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제가 매년 저희 거실에 이제 그 장식을 좀 꾸미기 위해서 그런 장식을 사러 여러 군데 다녔는데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장식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해피 홀리데이스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정말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걸 보게 되면서 정말 그렇구나.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고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에 대한 반응은 정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2장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메시지가 집약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탄생에 대하여 사람들이 대하는 반응들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상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헤로당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오고 있고요. 누가 나옵니까? 동방박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동방박사들에 집중해서 함께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은 누구일까요? 동방박사들이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점성학자다, 점을 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동방에서 온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생각 속에서 문화 속에서 지켜볼 때 누구입니까?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이면서 정말 학식이 많은 누구입니까? 귀족 출신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입니까?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히브리 성경도 연구를 하는 그런 철학자들 중에 한 명이었었고, 그리고 이들이 온 지역을 동방에서 왔기 때문에 동방 박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시리아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이라크 지역이라고 추정은 하지만 정확한 지역은 성경에서 밝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는데 과연 얼마나 걸리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그 동방목사에 오는데 시간이 걸리게 되었을까요? 역사가들에 의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태어나면 며칠 만에 할례를 받죠, 여러분?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태어나는 것과 여자들이 태어나는 것에 약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 의식을 예루살렘에서 꼭 행하게 되어 있는데, 태어난 지 남자들은 33일 만에, 여자들은 66일 만에 정결 의식을 반드시 행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동방 박사들이 어디로 옵니까? 베들레헴으로 왔죠, 여러분.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게 되고 그 집에서 만나게 되는데, 추정해 볼 때 애굽으로 피신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40일 정도는 걸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리서치 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더니 50%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가족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50%가 얘기했고요. 두 번째 24%가 되는 것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됐습니까? 세 번째 18% 세계인들이 즐기는 축제일이다 라고 대답을 해줬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함으로 경배드리는 날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몇 퍼센트입니까? 단지 8%에 불과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렇게 수많은 그 먼 거리를 그렇게 왔던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2절과 11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배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입 맞추다, 그 다음에 무릎 꿇다, 그리고 항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별을 보고 유일하게 베들레헴을 찾았던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바짝 엎드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마스가 크라이스트 플러스 메스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메스한다, 그리스도를 경배한다, 예배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오직 누구입니까?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엎드려 경배를 한 분은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청년 시절 한참 믿음이 막 성장할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막 한참 주님을 알고 싶어하고 한참 막 성장하고 있을 때였는데 매주 수요일만 되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왜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매주 수요일은 수요예배가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한참 믿음이 성장하고 있어서 교회를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거리가 너무 멀어. 그래서 1시간 반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차가 없으니까 버스를 2번씩 갈아타고 가야 되는데 같이 함께 친구들이랑 같이 가면 너무 좋을 텐데 항상 질문하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또 질문하면 시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는 싶은데
대부분 다 약속이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한두 명씩 물어봤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부담감이 있었냐면 친구들이 다 안 가니까 나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마저도 가지 않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정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정말 버스를 타고 한 번 타고 또 갈아타고 그리고 교회를 가면 1시간 반 정도 쭉 가서 교회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러면 정말 마음에 큰 갈등이 있었지만 교회를 갈 때마다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정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예배를 드리면서 또 정말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적어도 한 가지씩은 꼭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켜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구나. 내가 마음에 큰 갈등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 가운데 내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먼 거리였지만 그 갈등 가운데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었던 것은 내 뜻과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그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른 집에 가보면 막 누워서 TV 보는 사람들 엄청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막 뭐 디스코텍이다 뭐 가갖고 막 온몸을 불태우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여기 안 왔을까요? 오고 싶다고 막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침에 썰이 어반 미션에 가서 우리 지체들을 강의주 지체들을 이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한 지체가 있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예배가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올 수 있는 그 여유 있는 방이 없었잖아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탄생하시는데 백악관이든 청와대든 다 열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공간이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네, 그 모습을 생각해 봤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마음이 들떠있고 분주해 있긴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방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모시고 내 마음의 방에 예수님이 충만히 거하여서 정말 나와 동행할 수 있도록 내가 내어드리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방 박사들처럼 거리적으로 볼 때 가장 멀리에서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그래도 가장 멀리에서 왔다. 물론 예배드리기 위해서 동방 박사 뭐 수백 킬로미터. 장로님 한국에서 오셨네. 우리 경례 박사님일까요? 우리 캐나다에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가장 멀리서 왔다. 우리 아까 뭐 미국서 온 친구가 누가 있던 것 같은데? 펜실바니아에서 왔습니까? 박수 한번 칠까? 손 한번 들고.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여러분을 초청했을 때 비행기도 타야 되고 시간이 엄청 걸릴 텐데 내가 거기 가야 되나? 이 고민하는 분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 그럴까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천지를 지은 창조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가치만큼 더 큰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한 마음의 정서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거리가 좀 멀리 있었는데 내가 마음을 돌이켜봤을 때 정말 하나님과의 거리가 많이 멀었었는데 이번 크리스마스 통화에서 정말 나를 여기 인도하셨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손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경외하고 싶습니다. 거리가 되었든지 마음의 정서가 되었든지 하나님과의 마음의 어떤 거리가 많이 있었다가
이 크리스마스를 통하여서 함께 예배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배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딱 두 종류로 딱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누게 되었을까요? 예배를 드리는 자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로 구별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이 두 종류로 바뀌게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자와 드리지 않는 자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와 두 번째 세상 곧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든지 아니면 세상 곧 나 자신을 경배하는 자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예배자이든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로당처럼 헤로당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진실로 경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예배자와 거짓 예배자로 나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쭉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벨 참 예배자, 가인 거짓 예배자, 사울왕 거짓 예배자, 다윗왕 참 예배자. 그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내가 참 예배자인가 아니면 거짓 예배자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는데요. 그 시금석과 삶이 무엇인지 그거 하나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형들과 누님이 있는 청주에서 자취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님이 시집을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했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하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청주가 집이고 청주가 고향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친구들이. 근데 가끔씩 그 친구들 중에 저한테 넋두리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넋두리 했냐면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참 경주도가 참 부럽다. 엄마 아빠가 떨어져 살기 얼마나 좋겠니? 그러면서 나는 부모님이 하도 간섭해서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정말 자연이라 너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제가 그러면 그 친구들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 한번 바꿔서 살아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도 바꿔 살자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은 정말 행복해서 하는 소리다. 나는 정말 제발 부모님께 간섭받고 싶다. 제가 학교에서 좋은 일을 하든 뭐 나쁜 일을 하든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숙생활을 하니까 그냥 하숙생 아주머니도 그냥 밥만 주고 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했든지 뭘 못했든지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섭받지 못하고 지시받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전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부모님께 간섭받고 지시받던 그 삶이 아주 행복한 인생임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로데로 돌아가지 말라. 여기 보시면 12절 보시면 참 예배자 동방 박사들과 거짓 예배자 헤로당을 구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로 지시하심을 받는 인생이냐 아니면 지시함을 받지 않는 인생이냐 이거 차이다는 거예요. 따라서 동방 박사들은 꿈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동방 박사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간섭하심에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간섭하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갔다가 헤로당에게 다시 돌아갔을 것이고 우리가 아기 예수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헤로당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아기예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괜찮았을까요? 아니죠. 좋은 일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헤로다는 동방박사들도 가만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그 지시하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고국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지시를 받지 않고 자신이 왕이었던 거짓 예배자 헤롯은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것을 하고 싶으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싶으면 저것을 하고, 자기에게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은 누구라 할지라도 요세푸스의 역사가들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아내도 죽이고 자기의 아들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아무 지시함을 받지 않는 것, 그것이 독립적인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간섭과 지시하신 가운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진짜 참 예배자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시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참 예배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이렇게 지시하심을 갖지 못했던 헤로다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과 왕이 되어 혼돈과 혼란에 빠진 무질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나 참 예배자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베들레헴에 온 것이 아니라 별의 인도를 받았고 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경배하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모시고 그 인생이 균형 잡힌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는 2000년 전에 동방박사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소원함을 주셔서 말씀의 내비게이션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어가면서 또 목회를 감당하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정말 느끼게 되는 것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없이는 나는 한 걸음도 갈 수가 없다. 만약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없이 매일매일 수백 걸음씩 걸을 수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 인생이 정말 참 예배자의 삶인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좀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무엇인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가운데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동방박사들처럼 100% 어떻게 참 예배자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언 3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시하시리라. 이거 16장 13절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지도하시리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다면 죄를 멈추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그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 예배자의 삶을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참 예배자로 거듭나는 참 예배자로 리본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